그 맨 위에 적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쪽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2차적으로 확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널리 알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리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교리 즉 말씀을 선포하랍니다. 선포하는 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2000여 년 전에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애언의 내용이 뭡니까? 바른 말씀, 건전한 교리라고 표현해놨나요? 바른 말씀을 버리고 진리인 말씀에서 사람들이 돌아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언의 때가 바로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시면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말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거기서는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복음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어로는 evangelis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evangelist 할 때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 밑에 제가 별표 해놓은 걸 보시면 그 ev라는 글자는 좋다란 말입니다. 좋다. 그 다음에 angel, angel 이건 뭔가 전달되는 내용, 말씀, 메시지를 뜻합니다. IST는 사람이고요. 그대로 풀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번역할 때 복음 전도자라 하건 말씀 전도자라 하건 말씀 전파자라 하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 바른 말씀 알리는 사람을 좀 달리 표현 안 해놨죠? 선포자라고. 선포자란 말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프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전하는 이런 사람만 프리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다 프리처입니다. 말씀을 널리 알리는 걸 선포라고 하니까 선포자입니다. 근데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누가 뭘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세상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른 말씀을 긴급히 전하라는 겁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서도 참 빨리 가는 세상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현재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지금 몸 가지고 영원히 지가 산다고 그런 미친놈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이단 중에. 우리가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하나님이 빌려준 짧은 시간 속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나 태어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 법칙 거스른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죽음을 물리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누구요?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즉 그분을 통해서 죽음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여러분과 저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4절이 증언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어쨌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친절, 배려 등을 뜻하죠. 은혜란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뭐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누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치러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멋진 행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종교심, 뜨거운 열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죄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6장 17, 18절에 17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른쪽 영어 보면 God, 하나님, be thanked, 수동태로 감사 받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누가 감사드리고 우리가 받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어떤 점을 감사하라고요? 그 뒤에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어쨌습니까?
해방됐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니까.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가니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가니까. 죄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지옥으로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가니.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것은 어째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드립시다. 이런 점을.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알립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알리는 게 뭐라겠어요? 선포한다고, 전도한다고, 전파한다고, 설파한다고 다 알린단 말입니다. 예수 바르게 전해서 지옥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을 베풉시다. 그게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전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먼저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너만 누리지 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8절, 10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뭐하라고요? 10절. 뭐하라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다시 태어난 백성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주신 게 뭐라고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선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당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포하고 살아라 라고. 그게 선한 행위니까.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란 말이나 말씀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듣는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면, 좋은 내용이라면 기쁜 소식이고 좋은 말씀이겠죠. 그걸 한자로 옮기면 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상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합시다 그 말은 어떤 말씀을 알립시다 이 말인데,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맨날 복음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그 복음이라고 내가 일컫는 말씀이, 이걸 잘 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될, 알려야 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바울은 자기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 직접 받은 말씀을 자신이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걸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받아서 전해 준 게 뭡니까? 그게 거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단다. 이걸 당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셨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심으면 어쩐다?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워낙 내용 자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음 그럽니다.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할 거라 합니까? 이미 했다 합니까? 이미 했어요. 그 전에. preached 과거 시제로. 그리고 2절 가서도 이미 전에 preached 선포했던 것을 제대로 어쨌으면 믿었으면, 믿는다가 뭐니까?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는다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랬으면 혼의 구원을 받았다. 지옥벌 면제 받은 거다. 그 전에 전했던 내용이 뭐라는 것을 3, 4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밖에 널리 알려야 될 핵심 내용이 어디에 있다? 3, 4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알려야 될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사람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성경에 적힌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셋째 날 어쨌다 다시 일어나셨단 이 역사적 사실을 당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바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소식, 쉽게 말해서 지옥벌 면제받을 수 있어 하는 이 소식, 이걸 어쩌라는 거? 전하라는 거.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의하시라겠죠? 그분께서 죽으셨다 묻히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시라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났단 말을 못 전하잖아요. 다시 일어났단 말을 못 전한단 말은 그분 역시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 아래 계속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죽음을 이겨냈다는 사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소망을 갖죠. 희망을 갖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입증된 거죠. 다시 일어났던 것까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죄 문제 처리 안 되고 죄들 가운데 있는 거라고. 반드시 이걸 전해야 된다고. 시급히 밖에 알려야 될 그 메시지 중에 내용 중에 부활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을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한자로 뭐라게요? 복음 그랬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해서 다 내용이 같은 게 아니니까 복음이란 말을 낯가리기보다 내가 낯가리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꼭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오늘 이 시간 제가 반드시 전해야 될 기쁜 소식, 선포해야 될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들 문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어쨌다 일어나셨다는 사실, 이걸 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남한테 전하는 말을 갖다가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영어음으로. 메시지는 전하는 말,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메시지란 말이나 워드, 말씀이란 말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제가 기록 안 했는데 요한일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전혀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소식 이랬죠? 메시지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요한일서 3장 11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 보입니까? 그 말씀이 뭐라는 거? 메시지라는 거. 소식이라는 거. 소식 하면 메시지.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잘 쓰는 뉴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이렇게. 그래서 참고 1에 보시면 거기에 참고 1에 보시면 이 말씀 메시지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타이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타이딩스. 참고 1에 나오죠? 근데 타이딩스 옆에 워드라고 해도 좋아요. 말씀을. 또 메시지라고 해도 좋아요. 그거 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오른쪽에는 뉴스나 인포메이션은 좀 색깔을 달리 했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뜻들입니다. 그런 단어들 앞에 클로바 표시처럼 좋단 영어 그시나 기쁘단 영어 글래드를 붙여보세요. 그 타이딩스나 글래드 타이딩스는 뭔 소리겠어요? 좋은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겠죠? 그걸 한자어로 바꾼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고 또 그걸 영어로 표현한 것이 가스펄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같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비교라고 해놓은 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도시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구원자인 하나님 예수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들에 있는 목동들한테 누가 전합니다. 전해진 그 내용 보니까 구원자가 왔다. 너희들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있지. 다 해결해주고 건져내줄 그런 구원자가 왔다. 이런 말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건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 여러분들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전하시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지옥벌 면제 죄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거 전하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둘째 줄에 풀어서 뭘 하겠습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나옵니까? 이게 줄이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근데 지금 목동들한테 누가 이걸 선포하고 있나요?
누가? 천사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막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으면 아, 지금 이 시대가 아니구나, 이미 지나간 시대거나 앞으로 올 먼 시대겠구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3에서 14절,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더라도 또 신약이니까 또 다 우리하고 관계있다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여러분과 제 몸 바꿔주러 예수님 오시죠? 데려가죠?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적어놨어. 어디에? 마태복음 24, 25장에. 거기서 여러분과 저 몸 바꿔서 데려간 다음에 바로 시작될지 한참 있다 시작될지 모르지만 몇 년간, 7년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고난이, 재앙이 쏟아져. 그때 그거 잘 버티고, 그때 사람들이 그거 잘 버티고 끝까지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왕국의 백성으로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고 난 다음에 그 7년간 개고생할 사람들한테 지금 전할 말이, 끝까지 어떤 사람, 견디는 사람은 자, 구원 받는다. 구원하니까 다 지옥벌 면제받는다가 아니라 목숨 산다. 살아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야 지금. 거기서 끝은 언제라고요? 7년 그 환란의 끝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는,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이거이 뭐라고? 한자 표현에서 복음이라고. 이런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전하는 거 아니라고. 이 시대 세상 나가서 이런 복음 전해버리, 자,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단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나온다고 다 우리 것 하지 말라고. 거기 계시록 14장 6에서 7절 봅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져. 이렇게 그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요. 이제 하나님 대적한 자들 다 물리치게 됐구나 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용이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이니까 역시 뭐라고요? 거기 뭐라겠어요? 복음 그랬잖아. 복음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선포합니까? 첫 줄 가보죠. 누가? 천사가 뭐 딱 보고, 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구나 해야지. 근데 이런 내용을 막 끌어다가 막 계시록 강의한다고 하고 자빠졌어. 돈 놈들 많네. 또 그놈 듣고 또 아멘, 와, 해석 멋지다고 감탄하고 똑같이 미친 놈이야. 그러지 말아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 나오면 어째요? 내용이 뭐야? 그 좋은 내용의 말씀이라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야? 이것부터 따지라고. 그래서 가급적 입에 복음 이 말만 탁 단도적으로 내지 마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밖에 전할 때나 우리가 대화할 때. 아시겠죠? 그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앞으로 어떤 말씀 나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이걸 각계격파 잘 하시라고. 그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확히 말해. 어떤 말씀? 이렇게. 어떤 말씀? 내 죄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대신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내 죄들을 씻어주셨다. 그 내용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난 것은 끝에 보니까 뭘로 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 그냥 이것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뭔데 여기까지 가라고.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하면서 오묘함만 느끼려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이니까 뒤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 그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은 뒤에 다 성령 받아서 봉인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어떤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온 그런 말씀. 아시겠죠? 그런 말씀을 밖에 어째라는 거? 전하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전하라는 거. 뭐 하라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가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뭐하러 오신? 당신 받아들인 사람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 이걸 마음으로 어째라? 받아들여라. 네 마음에 심어라. 그러면 어쩐다?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요. 알아먹건 못 알아먹건 선포하라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을 보기 바랍니다. 신앙심 투철한 그런 신자로 알고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지만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말은 이 말씀 밖에 알리는 게 의무고 뭐니까 책임이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전하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미 알려준 복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내용 아시죠? 사도행 16장 31절 아시죠? 그런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 말씀 받아들이면 너희가 지옥 안 간다잉? 죄들의 용서받는다. 이따위 말하면 그놈은 어쩐다고?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저주받는다고.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복음도 있지만 완전 사람들이 지 맘대로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기쁨 주는 그런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뭐라 하겠어요? 다른 복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피상적인 말보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또 뭐라 합니까? 그 어떤 일도 자기한테는 중요한 게 없다. 나는 이 일만을 기쁨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끝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주 예수님한테 받은 사역이다. 그 일이다. 뭐 하는 것이 끝에? 복음 증언하는 일이. 복음 증언하는 거. 이때 복음이 뭐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내용 이 말입니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냥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뭘 알려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리시라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리시라니까요. 뭐하러 오셨는지까지 다 알리라니까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라고 알리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요. 프리치가 알리는 거예요. 뭐라는 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 목적, 우리 대신 죽기 위한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려고 오셔서 당신을 주셨다고, 십자가 사건을 겪으셨다고. 우리 죄들 때문에,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들 때문에 당신을 주셨다고. 대신 죽기 위한 대속물로 당신을 주셨다고. 우리를 건져내서 특별한 백성, 열심인 백성,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건져내 주셨다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당신을 주셨다. 십자가 사건을 치르셨다. 당신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렇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대속멸, 대신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속죄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걸 이런 걸 다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내용 선포할 때 15장 3, 4절만 딱 애우지 말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4장 22절처럼 뭐까지 선포하라고요? 다시 일어난 부활까지 선포하라고. 부활까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프리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벤젤리스트입니다. 바울처럼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바울이 한 말 좀 보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뭐가 됐다고? 선포자가 된 사람, 프리처가 된 사람이라고. 프리처가 뭐라고요?
말씀 밖에 알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프리처라니까요. 좋은 내용의 말씀을 알린다를 강조하려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벤젤리스트라니까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다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위하여 그랬어. 그러면 그 복음 딱 나오는 순간 뭐부터 청결하겠어? 내용이 뭐지? 이렇게. 그 내용이 거기는 안 적혔지만 10절에 나오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겪어서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게 입증됐다.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선포자다 말입니다. 이 무엇 나오면 앞뒤를 읽어야겠죠. 뭔지 그 구절만 막 외워서 막 달달달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7절 가보니까 역시 바울입니다. 내가 뭐로 임명받았다고? 복음 선포자. 거기 똑같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 영어로는 뭡니까? 프리처죠. 디모데전서 2장 7절도 영어로는 뭡니까? 프리처죠. 근데 번역할 때 한 군데는 뭐가 들어갔고? 그냥 선포자 해놓고 한 군데는 뭐라 그랬어? 복음 선포자 그래놨네. 번역자가 다르네. 그러죠? 그냥 선포하는 사람 뭐라고 좋아하든 말씀 전달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알리라고요. 예수. 전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왔다라는 걸 전하세요. 그거 마가복음 2장 17절. 의사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러니까 네가 병자임을 인정하고 환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이 의사가 제시한 이 처방전을 받아 드려라. 이걸 전하라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처방전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사도행 16장 31절이니까 그게 처방전이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근데 받아들일 때 자기가 먼저 무엇임을, 병자임을 죄라는 병에 걸려 있어를 인정해야지. 내가 먼저 인정 하지 말고. 알겠어? 그거 보고 뭐라게? 회개한다는 것이요. 지고집 꺾고 하나님 뜻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라는 게 막 엄청나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래요? 회개라는 게. 이게 마가복음 2장 17절 내용을 전해야 돼.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 필요 없는지 너가 알지야? 근데 병자한테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병자가 죄인이라겠어. 그 병자들 불러서 어쩌라고?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왔어. 병자들 불러서, 죄인들 불러서 내가 죄병에 걸려있는 환자 맞습니다. 근데 나 혼자는 이거 그냥 해결을 못 하겠어. 못 고치겠어. 그러니까 당신 처방전을 따르겠어. 이 마음 갖는 걸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회개. 막 어떤 이 말로 막 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그대로 알려줘. 의사 병자로 해서 뭔지 알아먹게. 그래서 그 부활 후에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47절 널리 알려야 된다게. 뭘 알려야 된다고? 회개와 죄들의 사면. 회개와 죄들의 사면. 아까 회개가 뭐라겠어? 자신이 무엇임을
병자임을 인정하고 당신 처방전 받아들이겠소? 라는 마음을 먹는 거. 처방전의 내용이 딱 받아들고 그 처방전 내용대로 따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들의 용서, 즉 치료받은 거예요. 그것이 치료받은 거. 참고 2에 제가 회개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 한자로 보면 참 힘들어. 회가 뭐예요? 뉘우칠 회. 걔가 고칠 게 그랬는데 고칠 게나 바꿀 게나 같아. 고칠 게 하면 막 행동만을 다 바꿔.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로는 동사로 repent라고 하고 명사로 repentance라고 해요. repentance라고. 뭐 앞으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회개란 말이 자주 나와서 저도 회개한단 말로 씁니다만은, 회개한다 그 말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각,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뭐라고요? 회개. 혹자는 회심. 그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거기서 여러분 그 쉽게 말해서 못 심은 거 못 심어 봤어요? 뭐? 모판에서 못 빼갖고 그냥 맨 땅에 심어? 그러면 돼요? 모판에서 모를 가져다가 무조건 논바닥에 심으면 잘 자라? 이 성경을 모판이라고 생각해봐. 모판. 그 성경이란 모판에서 말씀이란 모를 빼다가 마음에 해당되는 논에다가 바로 심으면 되겠어? 미리 가서 논을 어쩌고, 갈아야지. 쟁기질하고 물대고 딱딱한 흙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지. 선 작업 있어야지. 그래야 그 논에 뭐 할 수 있어? 뭐 심을 수 있어. 그래야 뭐가 자랄 수 있어.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어쩌기 전에, 심기 전에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즉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 정리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요. 막 멋지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 버리는 거. 이 회개의 정의를 가장 잘 내려준 것이 이사야서 55장 7절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자기 길 버리고 자기 방식 버리고, 길이 방법이요 방식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요? 자기 생각 버리고 주께로, 주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다 이 말을 가장 좋은 말로 돌이키다가 좋아. 돌이키다. 돌이키는 것은 생각의 전환, 마음 바꿈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즉 여러분 보세요. 못 심기 전에 논밭 제대로 딱 갈아엎어갖고 정리해서 못 심으면 제대로 자라. 그런 자기 잘못 인정하고 자기 생각 바꾸겠다는 마음 먹고 구원에 관한 말씀 받아들이면 그것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그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세상 나가서 뭐라고 막 해서 막 뭐 죽으시고 묻히시고 뭐 영화를 해봐. 무슨 소리라고 해. 풀어서 해줘야 돼. 근데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연구이 뭐라 한다고 뉘우치는 거야? 내가 뭔 잘못했냐 자식아. 여기로 나와. 그 말을 못 심는 논에다 비유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라. 로마서 10장 9절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주
주라고 시인하 인정하는 것이요.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 쟤들의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세상에 전할 때는 지옥불 면제 받는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결국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그 예수가 무슨 일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불 면제받는 것이요. 이걸 어쩌라고요?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마지막 말씀,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요. 끝에 뭘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셨다고, 거기서.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고. 이 소식 전하라고요. 이 소식. 여러분, 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나중에 몸 바꿔주러 다시 데리러 오셔? 이런 건 먼저 잘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 7년 환란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 몸 바꿔주고 데려가십니다. 이거 얼마나 오지요? 얼마나 기쁘요? 복음 맞죠? 근데 이걸 밖에다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복음이란 말, 낱말 쓸 때요, 정확히 내용을 말하세요. 내용 말하시고, 그 복음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니까 널리 알리는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